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땅끝에 판문점 교회에서 왔습니다. 판문점 교회는 어디 있냐면 임진각에서 12km 정도 북한 쪽으로 쭉 가면 DMZ 안에 JSA 공동경비구역이 있고 대통령 회담 장소가 있고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북한 기정동 평화의 마을과 개성공단이 있죠. 잠깐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두 가지 있대요. 첫째는 살 빼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정말 힘든 건데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사업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잠깐 그 동영상 한번 2분짜리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이죠. 저기 이병헌과 그 송강호가 나와가지고 유명했던 영화고요. 대통령 회담 장소입니다. 넘겨주세요. 판문점 교회는 43년 됐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판문점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럼 저는 한마디로 끝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좀 적다. 참고로 남자 성도는 저 혼자뿐입니다. 제 딸은 2달 전에 결혼을 했고요. 아들은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열린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했고요. 그리고 프리셉트 성경연구원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한 10년 정도 가르친 베테랑 강사입니다. 2002년도에 파주 금촌에서 제 아내와 함께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8년 했고 건물주의 소송으로 인해서 예배당을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군인교회 갔고 택배 기사를 했고 아파트 경비를 했고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 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부르시지나 말지 예배당까지 억울하게 문 닫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우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 왜 우세요? 종아, 나는 네가 좋으면 좋다. 제가 목사 그만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종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내라. 종아, 많이 힘드냐? 미치겠어요. 그래서 불행하니? 아니요. 종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 거니? 네, 주님. 갔어요. 갔더니 할머니 2명 있는 거예요. 모심으로 가가지고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대성동 마을은 한 50가구에 한 100여 명 삽니다. 교회 밑에 초등학교가 있고요. 참고로 대성동 마을에서는 한 5명 정도 초등학생이 나오고 문산과 금촌에서 통학합니다. 교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대성동 마을과 저 기정동 평화의 마을 인공기가 보이죠? 넘기세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비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복음이고 진리라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애로나 고충이나 피곤함이나 고통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넘기세요. 대성동 마을이고요. 저기 대성동 마을에 우리 예배당 옆에 태극기가 100m짜리 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우셨는데 북한의 김정일 씨가 북한의 남한에서 100m짜리 태극기를 세웠으면 우리는 200m 세워라 해가지고 164m짜리라고 북한 인공기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자랑하죠. 저희 교회에서 항상 저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북한은 남한보다 50년 정도 뒤떨어졌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영농 기계화가 돼가지고 트랙터, 위안기, 컴바인으로 전부 다 기계화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다 수작업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북한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이 고향이고요.
오형제 가운데 셋째 아들입니다. 제 동생은 여기 2군단의 부군단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원스타인데요. 장군이죠. 막내 동생은 연변과기대 교수로 있다가 선교사로 있다가 지금은 들어와가지고 몽골의 선교사 교수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지를 딱 놓고 한번 정리를 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생활이나 교회 직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직들이 중요하고 교회 직분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의 목회를 편하게 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고, 사실은 그 사람이 담임 목사냐 전도사냐 선교사냐 교회 장로냐 집사냐 이건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은 24장로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걸랑 어린 양 되신 그분 앞에 벗어드리고 황송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권세와 찬양과 능력은 세세무궁토록 당신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저기는 우리 JS의 장병들인데요. 제가 뜨레주르에서 빵을 200개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참고로 전체 주일 헌금이 한 2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나옵니다. 저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병들 정말 저들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스탠다드 장병들, 영어도 잘하고 키도 크고 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번에 트럼프 회담했던 그곳 초소에 가가지고 제가 또 오후에 예배 드리거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과 악한 습관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앞에 알랑거리고 헌금 좀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먼지 피우고 다니면 그분들 직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동서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친구들까지 다 직장 동료까지 전방위적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목사님이 볼 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는 거의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한꺼번에 되지 않고. 제가 교회를 많이 섬겨봤는데 장로님들 가운데 말이죠. 자기도 생솔람으로 타지도 않아가지고 연기만 피우고 목사님도 눈물 흘리고 자기도 눈물 흘리고 성도들도 눈물 흘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안타깝죠. 불행한 일이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돼야 돼요. 저도 제 영혼 속에 지금도 울리는 하나의 음성이 종아, 너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진짜로? 정말로? 제가 춘천에 좀 일찍 와가지고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저는 춘천에 3가지밖에 몰라요. 닭갈비, 소양강 처녀, 그리고 그 춘천의 그 호반의 도시라고 하는 이회수 씨가 낚시하면서 거기서 글감을 얻은다고 그러는데, 소양강 처녀, 해저문 소양강에 18 딸기 같은 아가씨가 군인 휴가 왔는데 몸을 줘가지고 지금까지 그 강에서 기다리고 있더만. 아마 그 남자 죽었을 거야. 넘기세요. 다 했는가? 예. 저기 외국인들 스위스, 스웨덴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들이나 미군 장교들 꽉 차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말씀에 감동 감화를 입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신묘막측해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현장에서 손발로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열리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아주 적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전 제 아내하고 32년 살았는데 지금도 제 아내를 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두 번째는 열렬하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워드 프레이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쏟아붓는 인생의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 밤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그러면 그 소경 그 소녀처럼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즉각적인 가슴 저미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바로 나와야 돼요. 제가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를 했는데요. 거기 가서 식사 대접 받고 김남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데요? 기도를 3시간씩 하십시오. 사모님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들이 보행기 갓난아기 했는데 그 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애 태우고 와서 사모님 1시간 더 해서 4시간 하십시오. 이것은 옵션이고 열린 교회와 구역과 교구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너 자신 사람 되라고 그러는 것이다.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남준 목사님은 열린교회 기도 굴을 파놓고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엎드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저는 기도가 안 돼서 미치겠더라고요. 맨날 시계만 봐서 웜에 10시까지 시간이 안 가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교회 8년 동안 기도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잡으면 안 되고 따라서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삶. 받쳐진 것. 넘겨주세요. 분투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고 믿음은 순종의 반응이죠. 순종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베드로를 봅시다. 밤새도록 고기 잡은 어부였습니다. 전문가죠.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로 든다면 아침에 가게 셔터를 열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기만 하지 하나도 옷이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저녁에 셔터 올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 오셔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아이고 주님, 제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그 밤에 깊은 데 고기 없는 법인데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찢어질 만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아픈데 안수해주고 하면 나을 줄 알았는데 코빼기나 나오지도 않고 여종이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야 가자. 우리 마을에 좋은 강이인데 거기 가서 목욕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하가 아이 장군님 믿져봐요. 본전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가서 했어요. 6번째 목욕 다 했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했더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을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거 다 아시죠? 아 설마 그랬겠나. 예수님은 술을 만드셔 제일 먼저. 얼마 전에 스웨덴 수석 대표가 저에게 양주 아주 고급 양주를 2개 선물로 줘서 야 이거 어떡하나. 하나는 남겨놓고 혼자 먹을까 그러다가 누구 줬습니다. 먹은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조금 먹으면 괜찮아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어머니께 그 말씀드렸어요. 아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손님들 많이 왔고 어떡하죠? 예수님 오늘 하란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을 갖다 떠주라고 그랬어요.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갖다 줄 때까지 물이었어요.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따라갑니다. 했더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목사님을 잘 섬기신 분이세요. 지금 97세이십니다. 어머니 92세. 용인에 사시고 세대교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지금 97세인데 용인 사회복지관에 가셔서 여자 생리대 꺼내고 청소하고 해서 한 50만 원 받아가지고 최근 몇 년 전에 1,8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아들아, 셋째야, 나 니네 아버지하고 이혼하란다. 근데 내가 갔죠. 어머니, 아버지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니네 아버지 또 사고 쳤다. 뭔데요? 내가 통장을 찾았는데 니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바쳤다잖아. 잘하셨네요. 어머니 권사님 맞아? 우리 아버지 대단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대령인데 장군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박봉진 목사 딸 은행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나는 어떨 때는 그 헌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들으셨다고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무단하게 자기가 깨뜨려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여서 쓰신다. 이 말이 죽여줍니다. 정말 하나님은 죽여서 쓰셔요. 여러분,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잔머리 굴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잘 안 쓰셔요. 저 머리 아주 비상하거든요. 저 개척할 때 2002년도에 파주 금천에 아내하고 개척할 때 130명 모이는 예배당 청소하고 의자 갖다 놓고 다 가면서 금방 찰 줄 알았어요. 이야, 이게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경험 있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시행착오를 줄여. 꼰대라고 말 안 듣고 나는 빵 장사하고 내가 김밥집 하면 잘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가보면 다 알아. 나도 개척교회 하고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죽여서 쓰셨어요. 넘기세요. 네, 저 장병들, 여러분 군인은 사람이 아닌 거 아세요? 이게 농담입니다. 군인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어느 여대생이 저기 사람 3명하고 군인 5명이 지나간다. 저는 군인들을 개수로 안 칩니다. 왜냐하면 1년 내 와도 빵만 많이 없애고 화장실만 많이 지저분하게 하지 헌금을 1원도 안 하니까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니까 그들이 20만 원씩, 10만 원씩, 30만 원씩 헌금하는 애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의 미쳤어요. 큰 인생의 사건을 경험해서 우울증과 울화병에 머리 풀고 돌아다닐 때 어느 여전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보리밭에 성경책 던지고 부엌에 던지면 또 꺼내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7남매를 낳아서 아들 하나 죽고 5남 1녀 가운데 제가 셋째 아들인데요. 야, 이병철 목사님은 4남 1녀를 낳으셨다. 야, 부부금슬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딸 낳고 한 8년인가 9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참 믿음 좋으신데 저기 처음에 배틀을 놓고 예배 드리다가 시골에서 주일날 오후에 여전사님이 배틀 치우고 벽 트고 마당에 덕석 깔고 차일 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초등학교 옆에 있는 밭을 받쳐서 예배당 2개 짓고 우리 아버지 새벽 종치기 한 17, 18년 하셨어. 하나님, 우리 집에 아들이 5명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2명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1번이 됐고요. 제 동생 카이스트 박사고 화학공학 박사인데 LG 연구소 부장 자리 그만두고
연변과기대 교수 선교사로 갔다가 이번에 쫓겨나와서 몽골로 가려고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늘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공짜는 없다. 그리고 목사님 잘 말씀 들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 의향대로 하십시오. 어느 교회가 아니고 초교파인데 제가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병철 목사님 참 사랑의 교회에 계셨는데 역시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이렇게 예배당 저는 어느 건물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그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왔거든요. 대단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 동생이 장군입니다. 쟤를 제가 어려서 늘 용돈 주고 학비 주고 그랬는데 제가 커가지고 저를 후원하기도 하고 최근에 춘천에서 부군단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저 분당 쪽에 부대로 갔는데요. 그 밑에는 막내 동생이 연변과기대 선교사로 있었고 저희는 그 지진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그 LG 연구소 부장자를 그만두고 약속대로 41살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아들, 딸들은 휘튼 대학교와 칼빈 대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넘기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마디만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외에 나머지는 모든 것이 부차적이야. 안 중요해. 예? 하영조 목사님이 그래서 사랑교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암이요. 그거 걸려보세요. 좋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수, 재수 그리고 사업에 망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그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가 교회를 문 닫고 자녀 2명 죽은 것처럼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그리고 그때 문 닫았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제가 남서울교회에 계셨던 그 이명석 목사라고 동기가 저한테 축전이 왔어요. 형님, 교회 문 닫은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란 수명이 있는데 형님 교회는 수명이 다 됐나 봐요. 이야, 돌아버리겠더라.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교회란 수명이 있어요. 바울사도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지금 없어. 따라서 합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 오래 견딘 사람 하나님께 잘 쓰임받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떠났습니다. 넘기세요. 떠나라. 교보 생명에 보면 교보 빌딩에 큰 플랜카드가 있어요. 저는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시인들과 교수와 문학가들이 다 집중해서 회의해가지고 모든 식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항상 걸어놔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저 글을 보고 외웠어요. 떠나라. 낯선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낡은 반복으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말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수많은 장벽이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 장벽을 브레이크 트루 돌파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힘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모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배를 탔는데 배가 정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뱃줄을 하나님께서 끊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뭐 코카콜라 병 반네, 뭐 라면 봉다리 반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닷줄을 끊어서 저 망망대해로 여러분을 홀로 지낼 수 있도록 밀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별이 보여요. 또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 저도 모든 걸 뒤로 하고 저 대성동 마을 판문점 교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TS, CGN, CTV, 구TV 또 뭐 극동방송 모두 가서 설교도 하고 10인 또 4인 4세계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한 12강 성경 강좌도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건
이거는 김정환 목사님 150만 원짜리 그 양복해 주셨어요. 최근에. 여기 지금 처음 입고 왔는데 괜찮습니까? 직원들 설교했는데 주셨어요. 저에게. 감사하죠. 제 아들이 내일 등록금 마감인데 이제 그 전자공학과를 들어갔는데 410만 원인 거예요. 등록금이. 근데 해주신다고 했어요. 4년 거를 다 해주시겠다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별로 나한테 그런 게 걸려하던데 그러죠? 저희 교회는 10년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 주빌리 상임위원장 하셨던 이상숙 권사님께서 비가 새는 걸 보시고 5억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예배당 다 털어버리고 새로 지었어요. 그분은 신학대학원 교수 박사를 5명 그리고 일반 대학 교수 7명을 다 박사학위 만드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았고 박 목사님 그 예배당 그 건립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서 하나님께 봉헌한 거야.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 그걸로 끝입니다. 넘기세요. 저는 책을 많이 봐요. 어떤 책 한 권 보고 저런 글귀 하나 딱 얻으면 나는 날아갈 듯이 좋아요. 새들은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데요. 책에서 들어보세요. 인생은 고난으로 다듬어집니다. 넘기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저는 그 북한을 매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과 남한에 최 가까이 있으면서 두 사이에 끼어있는 중보 기도 사역자로서 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아들이 있어요. 북한이라는 아들 태생 때부터 말 안 들었고 지금까지 말 안 듣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150만 명, 2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생리대 없어가지고 낙엽으로 생리대 한다잖아요. 예? 저기 광성교회 누구죠? 정성진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 생리대 공장 하나 만들어줬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시신을 어디다 묻은지를 알려주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 시신 갖다가 파다가 삶아 먹어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식들이 굶어 죽는데 어떡하냐고.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까?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그 책임자는 아스파트 로라 기계로 깔아버린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쥐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여, 저 갑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너무 다르죠. 자, 북한이라고 하는 아들 너무나 못 살아요. 남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이네들이 한동안 잘 보였어, 하나님한테.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남한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북한 좀 이렇게 도와주면 좋죠. 물론 그들이 핵을 만들고 뭐 그런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들을 좀 많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의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성동 마을은 북한과 그 바로 접경 지역인데 펜스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북한이에요.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오시려면 유엔사의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임진강에서부터 한 20분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 좋아요. 청정 무공의 지역이고요. 고라니들이 뛰어놀고 제가 잔디밭을 많이 깎는데 뱀이 여러 마리 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 밤에 올 때 고라니들이 많이 이렇게 자살을 해요. 불빛을 좋아하나 봐요. 저는 시골 출신이라 여보 저거 트렁크에 쉴차 뭐하게? 그거 탕을 해먹든지 아니면 육회 해먹으면 좋은데. 집사람이 여보 교통사고잖아. 그러게. 아까워 죽겠어. 넘기세요. 여러분 통일의 마중물 아세요? 옛날에 시골에 작두질하면 작두샘이 있는데 바가지에 물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 슉슉 하다가 후 하고 꺼져버린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물이 딱 올라오면 그 뒤로부터 물이 나오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게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효과가 북한에 나타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손을 잡고 간절히 고맙다고 할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인데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개화가 돼가지고 다 대학을 보냈어요. 다 대학을. 서울에 이사 오셔가지고 용산에서 뜨거운 옥수수를 고무 달아야 이고 우리 어머니는 한강 다리를 뛰셨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그 토큰 아끼려고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때가 그때야. 여러분 존 웨슬리 어머니가 그 14명인가 12명 낳았죠? 그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해갖고 울면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말이죠.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가 어떻게 약속했냐면 어머니가 치마를 딱 뒤집어 쓰고 의자에 딱 앉아있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조용히 해줘. 그거 자꾸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하나님 정든 고향 정든 예배당을 두고 서울로 출애굽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6남매를 대학교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넘기세요. 저희 교회는 적어요. 저기 어른들 저보다 더 나이 먹은 흰머리 소녀들만 다 있는데 그 강사들은 다 A급으로 모십니다. 김장하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노사연, 장경동, 곽선희, 이영환, 쟁쟁한 분 다 모셨죠. 넘기세요. 그 장병들 밖에 데려가서 밥 사줬을 때 일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삶을 지금 사십시오.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 시간을 아끼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집중력이 있고 몰입할 수 있고 배울 줄 알고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과 고난이 와도 꺾이지 않고 일어설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의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아이쿠 나 죽었구나. 요셉이 감옥에 빠졌을 때 아이쿠 나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하시고 왕의 그 임금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저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엑스폴로 74 빌리그람 전도집회에 참석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제가 없을 건데 그때 선교사로 간다고 해서 총신대학원 다닐 때도 선교학회장을 하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못 갔어요. 제 아내가 많이 아팠고 저는 선교사 MTI 훈련을 다 마쳤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어요. 저는 만족해요.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오정현 목사님과 안 바꾼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교회와 판문점 교회를 바꾸지 않는다. 왜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고 사람들의 존경받고 미안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다이다이입니다.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판문점 교회 담임 목사.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 소신 없으면 목회 못하는 거죠.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45년 된 교회인데 남자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언제 보내실래요? 하나님도 막막하신지 아무 대답이 없어서 내가 잔디 깎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다 합니다. 저는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숙제장 가져와라.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숙제장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중광스님, 걸레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가시면서, 떠나시면서.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예? 성철 스님은 훌륭한 분이죠. 저는 그분 책도 많이 봤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입적하시니까 스님 되기 전에 필이라고 하는 딸을 하나 낳았어요. 필이야,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지옥으로 가게 했으니 이 많은 죄값을 내가 어찌 감당하리요. 그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우리 대성동 마을은 북한이 가까워서 그런지 무속과 불교가 굉장히 성행한 곳이에요. 1년에 죽도록 전도하고 사랑을 퍼부어도 1명, 2명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해 영원히 남는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나머지는 다 보너스고 캠평이라고 그러는데 보너스예요. 다 이게 추가로 준 그 부수품이고 그냥 준 거예요. 사은품이에요. 진짜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이죠. 그 말년에 내가 참 최근에 깨달은 건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100% 죄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가서 그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어느 집에 자매집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언니 문둥병 걸린 사람이 동생이 조금 더 심하고 자기는 좀 덜한 모양인데 자기가 음식했다고 먹으라고.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그런 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라니까요. 괜찮아요. 굉장히 자유하고 행복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나의 애로와 고충과 고민과 어려움들을 이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그것으로 족한 거야.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기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는데 제가 중국을 여러 번 갔거든요. 제가 중국의雲南 따슈에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갔는데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 나오고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글을 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조선아 울지 마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사는 민족. 죽어도 마지막 눈동자에 안고 갈 조국. 절반의 민족은 눈물의 강, 피의 바닷속에 잠기고 있거늘. 조선아 울지 마라. 땅 위에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 지켜보고 있으니 조선의 봄날을 다시 찾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음 가운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그 원성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죠. 중국에 그서 걸린 자매들 잡혀 들어가면 북한에 여성들만 따로 이제 너무 많이 여성들이 많이 잡혀오니까 그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굶어 죽어서 죽은 사람들을 태워서 연기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만 원, 70만 원에 중국에서 팔려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거창하게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중국에서 온 사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일부터 하시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통일 구국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니까 여기 오셔서 기도에 불을 지피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요. 같이 한번